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271면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자막 참고하시고 성경도 보시고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14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야훼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훼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무슨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도 받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시즌을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2월 18일 그때부터 이제 수요일 날, 제2수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4월 4일이죠. 4월 4일 토요일까지 주일 날 빼고 해서 40일을 또 기간으로 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의 부활절은 4월 5일 날 부활절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교에서도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한국초원 전체의 모임이 또 우리 본교에서 또 있습니다.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기리는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한 모를 다 쏟고 돌아가신 그 슬픔과 괴로움이 나 때문에 그 모든 걸 질고를 짊어 가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것을 베푸는 그 시간을 갖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어떤 시간이냐? 절제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좀 절제하고, 좀 이렇게 자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절제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락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으면 절제하고,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이 좋아하고 또 행복하게 느끼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거 조금씩 절제하고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12절에 야훼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면 보면 본문 2장 3절을 보면 불이 그들 앞에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에 태우니 그들이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과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얘기하시면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이냐,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 다른 데는 전쟁이 나고 있지 우리는 전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폐허가 되게 없는데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면은 아무리 궁궐 같은 집, 아주 산의 진미가 있어도 그게 눈에 들어오고 먹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시대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또 이걸 얘기하면은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잘 이렇게 가을거지 할 때 준비해 놓은 이제 벼를 베려고 하는 순간 와가지고는 딱 그냥 아무것도 그냥 안 남겨놓고 먹어버리고 가는 그때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는 결실 맺을 그때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정말 1년 농사가 다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있을 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훼께 돌아가라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야훼께 돌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굉장히 많은 답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철학자들은 아직도 그 명쾌한 해답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왔죠. 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누구라도 물어보면 그거 모르세요? 하나님 보내시 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잖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우린 쉬운 말로 알고 있는데 세계적인 석학들은 지금도 인생의 삶은 무엇이냐, 옛날에는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 시몽 너는 아느냐, 가을 때 이런 얘기도 있고 얘기를 하면서 답을 찾지만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그 말을 해도 뭐 안 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살면 전도하는 거죠. 너무나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해진 상황도 이 본문에 나온 요엘서 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건물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정말 우리로 말하면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배가 삶이 되는 아담과 하와가 그 삶을 살았던 그 시대는 정말로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할 때 지상낙원 이런 표현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에덴 동산 같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에덴 동산 그저 좋은 곳이구나, 정말 엄청 좋은 곳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해하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축복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죠. 창세기 2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우리의 삶도 정말 축복의 삶이었는데 7절을 보면요, 7절부터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좋았는데 그걸 누리고 있으면 좋은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욕심이 과하기도 하고 또 뱀의 간교함 때문에 넘어가는 어려움을 경향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이 시작이 되었죠. 그 불순종이 시작이 되면 거기로 끝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보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가는 어려움을 겪었죠. 이게 바로 요엘서 2장 3절에 나온 그 어려움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또 한마디 더 하면 부모 밑에 있지 않으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상 사는 진리예요. 하나님 밑에 있지 않으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맛있는 밥이 뭔지 아세요? 예? 저도 몰랐어요.
우리 이제 애 낳고 이제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이 해주는 밥. 애하고 막 하면은 아무리 먹어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애 있으니까 누가 와서 밥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너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제일 맛있다는. 근데 그 말을 저희 다른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남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해준 밥을 맨날 먹고 있으니까 이제 좋은 밥만 먹으니까 고마울 줄 모르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막 좋은 3분 시리즈도 나오고 막 해서 이렇게 배달도 잘 되니까 이 음식 못해도 된다고 막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중에 또 여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그래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자기 손으로 하는 거는 수고가 분명히 따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밑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외적인 모든 축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 상속자예요? 상속자가 혹시 다리가 불편하고 발가락이 하나 없다고 상속자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문제되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피적으로는 어떻게 양자라든 어떻게 됐든 간에 상속자가 되면 무조건 그 상속권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해외 토픽으로 보니까 어떤 부잣집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죽기 전에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주냐? 자기가 키운 이쁜 고양이한테 준다고. 고양이한테. 그 큰 돈을 엄마만큼 우리 말하면 예를 들어서 몇백억 그러면 그걸 나눠주고 사회 기부하는 거 어쩌냐? 자기가 이쁘게 키운 또 고양이한테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걔가 상속자니까 어떻게든 줘야 돼요.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상속은 거기한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문제되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뭐가 죽기 시작한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혼 육중에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 교류가 시작되었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두려움과 공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면 누구의 소리가 안 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두려움과 공포가 없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맑게 들리지만 두려움이 안 들려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우리한테 두려운 마음을 줘요? 야, 너 죄 졌잖아. 네가 하나님 가면 하나님이 엄청 너 벌을 줄 건데 할 수 있겠어? 요즘 말로 감당할 수 있겠어? 너 벌을 감당할 수 있겠어?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막 이렇게 우리의 불안함을 얘기한다는 거죠. 공포심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와라라고 하지만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나를 어떻게 혼내고 엄청 무서운데 어떻게 그런 두려움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런 힘든 가운데 영이 죽었고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 고통과 이 고난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야훼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12절 말씀에 야훼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13절에는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제의 수요일 하듯이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사극을 보면 자기가 왕한테 엄청 잘못을 하면 뭐 한다고 해요? 사극을 많이 보시면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사극을 하도 보니까 이제 그걸 많이 하고 있어요. 얘기 들었는데 석고대제. 이제 신하들도 이런 좋은 옷을 입지 않고 그냥 하얀색 옷 입고 엎드려가지고 이게 딱 빨고 동초가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죽여주시옵소서 이거 있잖아요. 석고대제.
석고대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왕이 풀릴 때까지 막, 그리고 막 보면은 막 숨이, 왕은 듣던지 안 듣던지 계속 하다가 숨이 막, 오랫동안 있으니까 막 숨이 막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죽여주시옵소서, 통촉하시오,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아, 저 사람 석고대에서 왕한테 뭐 잘못을 비는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분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빨리 끝내지, 왜 안 하는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면은 옷을 막 찢으면서 나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옷을 막 찢고 있으면 저 사람 회개하고 있나 보네, 그러고 있나 보네. 그런데 마음은, 행동을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아이께로 돌아오라 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입으로만 한 것이라 행동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는 말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방향의 전환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여기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하면,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꿔서 머리를 저쪽으로 보는 게 머리를 십자가 쪽으로 향해서 십자가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는 거죠.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을 싸운다니까요. 벽돌 쌓듯이 하나 두 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 죄의 담을 무너지게 오신 거라니까요. 십자가의 보혈로 싹 엎어진 거예요. 그건 이 담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과 내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돌아온 탕자 보시면 알 거예요. 예? 돌아온 탕자가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키리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야훼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가,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얘기하듯이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탕진했지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돌아온 그 탕자가 나가는 그 순간부터 동구 밖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그냥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그냥 주저앉았다고 하면 계속 그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 때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이 나아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정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께 자복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누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다가오듯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정말 그 삶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오늘도 분명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탕자가 19절에 보면 나를 품꾼의 아래로 보소서 하리라라고 얘기하며 또 아버지께로 다가오는 것, 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돌아오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돼지의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던 사람이 정말 살찐 송아지를 함께하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녀로 변할 수 있는 것,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시니까 이 이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순절 기간을 더 절제하며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겠구나. 나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절제되겠구나. 그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는 기쁜 마음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냥 내가 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탕자가 그러고만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고서 쥐업 열매도 못 먹고 그 어려운 삶은 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 내가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자. 그때 먹을 도 많고 그랬지만 그래도 내가 품꾼이나 쏘면은 그래도 내가 목숨을 살겠지. 오니까 아버지는 품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회복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죄의 종의 멍에를 메었던 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예수님을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야구 경기 보셨어요? 저는 다 보지 않았고 중간중간 봤는데 잠깐 보니까 지고 있고 이기고 있고 결국은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통닭 하나 시켰는데 통닭 하나도 막 안 온다고 옆에 집에서 막 날린 거예요. 이게 경기를 하니까 그리고 난리가 아니고 1시간이나 걸린대요. 막 내가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막 이기면 어때요? 우와! 막 이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야구에 야자도 모르는 사람들 왜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나라가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지면은 괴로운 것처럼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그 기쁨도 슬픔도 우리가 같이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절제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한 우리 삶의 전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굴 통해 나타나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제물로 나셨다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구약에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예표로 뭘 알 수 있냐면 그 유월절 있죠. 문인설주와 문인방에 이렇게 했다. 어린 양이 피를 밟으면 패스오브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그 피를 밟은 거, 예수님 피를 예표하는 그 피를 밟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그 패스오브 그 유월절이 있을 때 애굽 사람이 혹시 실수로 이렇게 피를 묻혔으면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였어요. 성경에 안 나온 걸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 피를 바르면 그걸 보고서 넘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안 바르면 죽음을 맞았을 거고 만약에 애굽 사람으로 피를 이렇게 발랐으면 어떻게 했을까? 살았을 것 같다고 내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피를 예표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거의 묻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있는 것이고 신약에 오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것.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그 살을 또 상징하는 그 성찬의 그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받고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그 휘장이 무너짐으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도 이방이죠. 굳이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 증표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쉬운 얘기로 여기 십자가를 보듯이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나 한번 보세요. 회개하세요. 네,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죄 진 게 없는데 뭔 소리야?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이게 십자가랑 좀 멀리 좀 떨어져 있구나. 내가 회개했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는 나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삶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삶. 그게 예수님 보러 깨끗해질 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탁하시잖아요. 빨래방에 하시나 개인적으로 하거나 깨끗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표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깨끗하면 깨끗해서 더 깨끗하게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으로 항상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야외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변화받길 원합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오니 성령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